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좀 예상하고 기대를 하며 살아가죠. 근데 그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이 빗나가는 경험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야죠. 예를 들면 두꺼운 안경을 쓰고 항상 책을 들고 다니는 한 남자를 봤을 때, 저 사람은 공부 되게 잘할 것 같다라고 기대했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공부를 너무 못하는 사람을 깨달았을 때 저희는 당황하죠. 또는 딱 봤을 때 몸이 굉장히 좋아서 운동 잘하겠네라고 생각해서 함께 축구 한번 합시다라고 했는데 근데 정작 공을 차는 모습 보니까 계속 헛발질만 하는 몸치인 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또 실망하는 경우도 있죠. 어, 제 아내에게 당신도 혹시 나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예상했는데 깨진 것이 있나 혹시나 해서 없었겠지만 혹시나 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1초 만에 대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대답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짧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과묵한 줄 알았는데 잔소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대답을 듣고 빵 터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같이 말입니다. 근데 아내가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요새 잔소리 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보통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누군가의 사회적인 위치를 보고 기대를 하죠.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현실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적지 않게 당황하죠. 그리고 실망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기대에 못 미칠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거나 또는 아예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기대를 했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그냥 저 사람이 그냥 잘못된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시대와 문화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의 이러한 일반적인 반응만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해석이 안 되는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이라고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그 종은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셨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하여서 열방의 정의를 회복하시고 계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종에게 당신과 같은 능력을 주셔서 빛과 같은 사람으로 쓰시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 종은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존재였죠. 그래서 그 종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존경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종이었지만 실상 그는 사명을 받은 왕의 사명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왕의 실체를 가까이 가서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의 얼굴은 상해 보였고 그의 모습은 초라했었습니다. 게다가 심각한 벽까지 앓고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상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멸시받았고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또 그는 고문까지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범죄자 같은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 존재는 원래 왕과 같이 항상 반듯하고 강직하며 위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초라하고 연약하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은 왕과 같은 모습을 기대하고 예상했지만 사실 그는 그야말로 그냥 초라한 종의 모습을 지닌 존재였을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당황했고 모두가 실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같았다면 그냥 그를 잊거나 무시했을 텐데 도저히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신뢰하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해서 부르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가장 이상적인 왕의 모습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사람의 마음으로서는, 일반적인 마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당혹감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은 바로 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모두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왕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종이라고 그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종에 대한 예언을 총 4번 그 백성에게 전달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4번의 예언을 시적인 노래로 분류를 하면서 종의 노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사야 53장은 이 종의 노래 중 마지막 4번째
노래입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주전 한 740년부터 대략적으로 680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라고도 불리는 선지자는 구약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을 들으면 보통 점치는 것 같이 미래를 예측한다,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의 본래 목적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아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살았던 시기가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진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말이죠. 그는 비록 이 남쪽 유다의 출신이었지만 그가 전하였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남과 북을 모두 포함했어야 됐습니다. 이사야는 남유다의 4명의 왕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들을 그를 섬기며 활동했었습니다. 이 4명의 왕을 섬기는 그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 자신의 동포인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가 그들이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당신들 또한 이 북이스라엘 같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조국에게 그들이 짓고 있는 죄를 상세히 들춰내면서 그들을 책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남유다 또한 북이스라엘 같이 당신께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남유다가 받아야 되는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하시죠. 그 심판은 처참한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앞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한 것처럼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 또한 이 바벨론이라는 앞으로 다가오기를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한 집단과 나라를 심판할 것이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바벨론과 그 주변의 강대국들, 블레셋, 모압, 애굽 등의 열방에 대한 심판도 함께 이사야를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심판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결코 즐기면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자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스라엘 비롯한 열방에 대한 심판을 하실 때 항상 긍휼함과 치근한 마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예언, 이사야의 심판의 예언 다음에 위로의 말씀을 대신 전하십니다. 절망 속에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후반부를 통해 점점 갈수록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할 한 사람을 소개하시죠. 그가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비롯한 온 열방을 회복하실 이 빛과 같은 분, 이사야는 이 종을 예언적인 노래로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를 향한 첫 번째 노래에서 이사야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않으시며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분이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고백했죠. 그 두 번째 노래에서 그 종이 이 민족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영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래에서 그 종이 모든 어려움을 심지어 견딜 수 있는 분이라는 그분의 겸손을 또 드러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네 번째 노래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온전히 들을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 53장 바로 윗절들인 52장 13부터 15절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원래 구조상 52장 14절부터 이 네 번째 노래가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이 그가 가차로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돼 보였고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 말들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할 빛으로 부름받은 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종이 높임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셨죠.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앞부분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 마땅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14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그 왕과 같은 종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였고 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하는 53장 1절을 통해서 쭉 끝까지 보시면 도저히 왕이라고 보이지 않는 처참한 얼굴을 소개합니다. 그가 너무나 초라함을 본문은 드러내고 있죠. 멸시받고 버림받고 고통까지 겪으며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게다가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죄인으로까지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앞서 3번의 높이는 노래를 하셨고 그 노래를 통하여서 종과 같은 그 종이 사실 왕과 같은 존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왕은 승리자 자체였죠. 그는 형통해야 했고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4번째 노래를 통하여서 그 왕과 같은 존재가 사실 가까이 보니까 정작 종보다 못한 존재였던 겁니다. 심지어 범죄자 같은 대우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죽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꽃길만 걸을 것 같은, 꽃길만 걸어야 했던 왕이었지만 사실 그가 어두운 죽음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 종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구약 말씀을 믿기 때문에 메시아를 항상 기다립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특징은 오늘 이 시대 이사야 때 선조들이나 오늘날 말씀을 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의 유대인들이 동일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이 메시아는 강한 능력이 있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자신의 조국을 과거 다윗의 왕국과 같이 회복하고 그 회복을 통하여 온 열방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인 53장, 이사야 53장만 보면 당황스러워합니다. 도저히 그들이 기대했었던 그 왕의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오늘 본문 1절, 53장 1절에 세 번역에는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반드시 지금까지 노래했던 그 종들을 통해 그 종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주님께서는 암시하셨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주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훨씬 입체감 있게 표현하고 있죠.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팔이라고 그 능력이 이 종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부여받고서 왕으로 군림해야 되는 이 존재는 실상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진짜 종보다 못한 존재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이 종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종보다 못한 인생을 살며 멸시받고 고통당하고 결국 처절하게 죽어야 했던 이 존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분, 예수님이시죠.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본문이 직감적으로 예수라는 것을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반응이 모두에게는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전해졌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이 누군가인가에 대해 질문했을 때 답변을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종이 예수라고 그들은 대답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해석적으로
사실 이 종이 예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 자체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정확히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을 얻긴 쉽지 않습니다. 또한 같은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슬람, 무슬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또한 이 종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제시하면 쉽게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 종은 예수님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쉽게 답변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은 5번째 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신약에서 복음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후에 5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복음서라고 또 이 53장은 불립니다. 이미 이사야 때에서부터 소개된 이 종,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올바르게 해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음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슬픔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징벌과 고난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영원한 죽음, 사망으로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종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당하셨죠.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알고 있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그 죽음의 절정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종 예수께서는 죽음으로 가는 그 굴욕과 고문 속에서도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냥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그분은 그냥 끌려가게만 했을 뿐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분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어쩌면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해 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시라면 이 십자가의 교리적 구원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 그분의 얼굴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처절하고 죽음과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는 얼굴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고 그분의 실제 고통당하시는 모습이 그 얼굴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도저히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초라하고 처참한 그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통, 슬픔, 고난, 좌절, 슬픔 등이 그분의 얼굴에, 그분의 형체에 상처로 남겨져 있다면 저 또한 오늘 본문의 얘기같이 그냥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이렇게 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될까?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일까? 이 여호와의 팔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이 깃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정말 이 방법밖에 없었던 것일까라고 저는 반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인 왕들과 같이 그냥 군림하실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자 같이 자신의 몫을 좀 차지하고 나머지 것들만 우리에게 주면서 그 전리품으로 구원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돈과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 같이 화려한 모습으로 자신을 뽐내시면서 그냥 우리를 자신의 그냥 기분에 맞게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해주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시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내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여기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왕들과 같이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됐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이 땅의 왕들과 같이 군림하지 않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진짜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을 여호와의 팔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라는 것이 일시적이고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뿌리라는 것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강력해서 이 인간 외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다른 누군가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늘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우리에게 이분의 죽음은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처럼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수준의 힘으로 그냥 우리를 힘을 하셨으면 됐을 텐데 굳이 너무나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시면서 십자가라는 피 흘림을 보이셔야 했던 이분의 죽음이, 이분의 십자가가 적어도 제게는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십자가라는 교리적 믿음이 아닌 십자가에서 진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라는 분의 그 피 흘림의 얼굴 앞에 우리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우리를 다시 십자가 앞으로 이끄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 고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사실 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완전한 죄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이 어떤 이상점을 향한 세상을 만든다고 해도 그것이 결코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죄를 거스를 수 없고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진리는 바로 그 강력한 죄의 능력을 의미하죠. 로마서 말씀과 같이 죄의 대가가 사망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세상의 실체 속에서 우리는 그냥 나라는 한 개인이라는 작은 소시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또 각자의 고통들이 있죠. 청년분들은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하실 수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했다고 하도 부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 출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자녀가 생긴 분들이라고 해도 자녀들에게 한 어떤 고민들, 입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돈 때문에 마음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는 자신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작든 큰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통으로 인해서 힘이 빠지고 쓴마음이 생기고 여유와 기쁨이 상실되고 그래서 분노와 짜증이 나를 잠식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 세우지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면서 말이죠.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뭘 더 못했길래 너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출애굽해서 나왔던 백성들이 그때가 좋았다고 고백했던 것 같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 개인의 고통 앞에 그냥 주님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쉬운 고백을 하는 존재일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요나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자면 그 고통이라는 것은 실로 거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쉽게 무너뜨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현실에서 지금 이 어떤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람 또는 소원, 간구라고도 표현하죠. 정말 되묻고 싶은 것은 제 스스로에게도 내게 정말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면 편해질까? 정말 만족해질까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소원이 해결되면 그 다음 것의 소원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자아를 채우려고 하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너무나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보다 덜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의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라는 것이 과연 조금 더 나은 인생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만족될 수 있는 존재라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 그 마음의 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자 그리고 자녀 삼아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코 고통 속에서 일그러지며 절망 속에서 절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방을 통하여서 그분만 채우실 수 있는 그 마음의 공간을 통해서 진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짜 그분의 인생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고통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은 바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안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절규하는 그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내가 겪는 고통의 모든 의미를, 좌절의 모든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나를 진짜 붙잡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팔, 그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마음에 왕으로 군림하는 왕이 아닌, 힘이 아닌 실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결국 한 가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를 숨쉬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짊어지시고 겪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차임을 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겪는 고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에서 겪는 고통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숨을 쉬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앞에 바로 이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사실 그분의 눈빛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 그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고통이 작게 느껴지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케 되는 복을 누릴 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림으로 예수님 앞에 더욱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